요즘 새벽마다 그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12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가장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막내잖아요. 근데 이제 베냐민 땅을 분배할 때 가장 그 강한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 그 북쪽을 우리가 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그만치 그 에브라임 땅이 강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샌드위치 되게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대국의 두 지파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 기름진 땅도 아니요, 어떤 그들의 뭐 용감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은 역설의 복음이라고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사울이 그 초심은 뭐였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야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기억납니까? 아말렉 전투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같이 작은 베냐민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나를 어찌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그 초심이 승리하고 나니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고 왕은 제사를 지낼 권리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지내버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멸절하라 했는데 남겨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길러 보내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맡겼다는 것은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지극히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나를 왕으로 어찌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던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변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이 사울 얘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또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사울이 등장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은 여전히 사울이에요. 그건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의 이야기를 아까 모를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초대 왕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있냐, 자기가 왕이 있냐,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그때 오버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이라는 얘기는 사실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울 왕이 사무족을 할 때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도 가장 미약한 가족인 줄 아는데 왜 나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굽니까? 물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은사와 관계 속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면서 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긍정적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특별한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랑과 우월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은사의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의미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은혜다. 왜?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새벽에 제일 첫째 기도 하나님 시간 잘 쓰게 해달라고 돈 잘 쓰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감을 달라고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걸 내 개인 기도의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래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자로서 그 나무가 나를 통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은 그래서 교회 일하면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저는 불받아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가 교회 종 다 쳤어요. 청소 다 했어요. 나 혼자. 군대 교회 알잖아요. 1km 돼요. 교회 올라가려면. 그 낙엽 쓸라 해봐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종 2번 쳐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야 하나님 이러다 내가 교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옮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또 받은 자만이 은혜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우리 그래서 15장에 탕자와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큰아들로서 탕자가 안 되고 아버지에게 헌신하고 충성한 게 복인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품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품꾼 얘기를 여러분 잘 봐보세요. 9시에 와요. 9시에 왔다는 건 제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안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 시간은 0시부터 0시요. 해 뜨면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오면 늦게 온 거예요. 12시에 옵니다. 한 사람은. 3시에 옵니다. 5시에 옵니다. 누가 제일 불평할까? 9시에 온 사람이. 본인도 시간을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저기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리를 떠나면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좀 더 내가 나을 뿐이지. 근데 이 9시에 온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늦게 온 거예요. 지각생이야. 근데 더 늦게 온 사람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은혜예요. 절대 그 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헌금을 항상 담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청소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의존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은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달란트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은 건강 줘요. 안 하면 빼앗아가요. 하면은 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또 줘요. 안 하면 말만 나가요.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또 이 모든 열매에는 성령이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국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성령을.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성령이 효과를 나타내게 하고 노란 물을 들이게 하심으로 엄밀히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은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또한 파라클레토스라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성령은 예수와 우리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유기체라는 교회 공동체 덕이 돼야 된다. 유익이 돼야 된다. 오늘 좀 더 발전해서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우리 방언에서 그동안 공부해야 했던 것처럼 방언이 소리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방언이 다른 의미가 아니야. 은사는 교회 유익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유익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방언은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우리 말 못 알아먹으면 아무 효과 없는 것처럼. 또 1만 마디 방언보다도 5마디 애언이 낫다.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의 말 한마디도 교회의 덕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지난주에 심한 말 했잖아요. 아니 방언을 말 못 알아먹는다면 너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못 알아먹은 자들이 보면 너를 미쳤다지 않겠느냐. 방언 자체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치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 흘려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그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권위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일 때 찬송시, 가르치는 말, 계시, 방언, 통역감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일 때 모였을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비판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와. 좋은 일 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꼭 어떤 단점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생활을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모일 때 빨리 왔니 늦게 왔니? 아니 열심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 성찬 떡 뗐지 않느냐? 너 잔 마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일할 때 우리 지금 전도하잖아요. 교회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좋은 일을 하자 할 때 꼭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왜? 또 사단도 그때 꼭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무슨 일을 할 때, 모일 때,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일 방으로 말하게 된 두 사람이나 많아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절제하라는 거죠.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말한 사람이 있고 분별한 사람이 있고. 왜? 알아먹어야 되니까. 30절도 마찬가지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네, 우리가 교회 일하다 보면, 봉사 일하다 보면은 좋은 일 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교회의 그 공동체 권위와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한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이제 이게 틀어지면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미 공부해 왔어요. 12장에서. 야, 코가 귀에게 뭘 할 수 있느냐. 귀가 입에게 뭘 할 수 있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면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이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손이 나갈 때 발까지 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개인적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그 특별한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된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된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우월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은 뭐라 했어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트야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났지만 죄의 지향성은 뭐냐면 선악과의 주체. 아까 품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품꾼에 대한 얘기 다 6시에 와야 돼요. 근데 6시에 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시간 늦게 온 거예요. 9시, 12시, 3시, 5시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온 게 복이죠. 그 탕자와 첫째 아들에 비교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일한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도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9시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늦게 왔다 그러죠. 근데 이미 원래 하나님 뜻은 6시거든요. 근데 자기도 3시간 늦게 왔는데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우리의 오해예요. 내가 어떤 걸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울타리가 되고 그 밖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지금 정치가 그러잖아요. 그 밖을 이제 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안해 또는 비판, 정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가장 교회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은사를 가장 잘못 사용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와 조화와 협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심과 부유함과 풍성함은 우리가 획일적이요. 각자 다름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 다름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의 부유함과 풍성함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 손해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30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세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나.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가진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보따리는 큰 게 작은 걸 쌀 수 있잖아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31절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32절도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유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서로 배우고 권면을 받기 위하여 기회가 주어지도록
서로 질서와 양보의 품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은사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은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어떤 일할 때나 신앙생활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한때 주인공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증인이란 얘기가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자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적극적 의미로 주인공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란 얘기가 물론 이제 원어적으로 순교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대리자 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는 자만이 알잖아요. 은사라는 받은 자만이 알거든요. 우리 교회 막 열심히 우리 뭐 권사님 진짜 이 아름답게 새벽 시장 갔다 와서 이 꽃 이것은 권사님밖에 몰라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 몰라요. 은사는 받은 자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한 자는 분명히 그 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은 은사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 필요 없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받은 자만 알아요. 근데 차이는 못 느껴요. 차이는. 천국에서 차이를 느끼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분량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점짜리 믿으면 평생 70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별을 못 느껴요. 그러나 받은 자만이 느낀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사를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4장입니까 3장입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자나 물을 주나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내가 하나님의 앞에 물을 주고 내가 심지만은 우리는 그 밭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이라는. 그렇다면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소유권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증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는 충성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 했다 못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어느 임금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돌아와서 그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춰놓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2달란트, 5달란트에게 뭐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요.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맡기랴 그러잖아요. 그러나 땅에 감춰놓은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야 심지도 않고 거두주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며 또한 그 결과의 모든 판단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최고의 지식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것보다 최고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은, 그걸 좀 더 적용하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은, 이건 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 타자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로부터 나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며,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가 좋냐를 모른다면은 그건 알미 아니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어도 내가 가진 양 자기 바벨탑을 쌓죠. 이제 믿지 않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자기도 봉사를 한대요. 내가 이제 전도를 했죠. 교회에 가야 된다 했더니 자기도 봉사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남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공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의원 중에 나중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함으로 해서 기쁨이 온다면 자기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 또 그게 안 쌓아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성을 쌓잖아요. 그걸 애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죽였다. 우리 창세기 이미 공부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게 어떤 걸 내가 한다고 하나님은 해요. 감사하죠.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했다면 감사, 은혜, 더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주고. 우리 항상 그래서 모든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의 결론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화평케 하고 절제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삶의 전초 기준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이에요. 교회라는 무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무대를 떠나서는 연극 배우가, 가수가, 여러분, 그 악단이 없고 무대가 없는 데 가서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아마추어는 쓸 수 있겠죠. 나훈아, 조용필 또한 이 가수들이 어떤 그 공연을 하게 되면은 무대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 거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무대는 전초기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가진 은사로 한마디로 주인공으로서 나름대로 그 재연을 하는데 교회라는 무대. 그래서 교회의 무대를 떠나서는 결코 내가 가진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모두가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서로 품격을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